정화 둘째 딸 되고는 인사도 못 받잖아. 아니 너하고 나하고 지금 뭐 하는 거니 도대체? 사안의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세상이 어쩌다 보니까 마누라까지 말아먹네 그래. 아유 한심스러운 세상이야. 오늘 제 아내가 뇌종양 말기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를 위해 반일조라도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떨리고 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해 12월 15일에 등록한 제5남 선교회 이찬영 집사입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못난 사람이지만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멋진 CEO 하나님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시지퍼스의 굴레를 반복했던 저의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박한 심정으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자숙하며 감사하며 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주신 줄 믿으며 저의 어리석고 미련하였던 지난 날을 오픈합니다.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마음에 두게 된 계기는 TV 프로그램을 보고서입니다. 월튼 내의 가족이라는 기독교 가정의 일상을 그린 프로였는데 어느 날 아들이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난 지 1년 만에 돌아온 아들과 기다림에 애타하시던 아버지가 서로 만나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과 하나님을 떠나 네 마음대로 산 시간 중 어느 시간이 너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었냐고. 아들의 대답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단호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라고. 이 순간적인 장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심어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 시 모교를 방문하신 신창섭 목사님의 제안에 별 고민 없이 기독교 학교인 거창고등학교에 갈 것을 결정했고 입학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거창고등학교에는 채플 시간이 있어 주위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점수 따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중얼거리고 암송했던 기억,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장 4절에 있습니다. 등등의 성경 구절만 생각날 뿐 영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당 종소리가 들려와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중에는 교회 참석 여부로 고민했고 교회도 못 가고 공부도 못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0대를 방황과 방탕한 생활 그리고 사회적 갈등 속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28에 논산훈련소를 거쳐 배기 보충대로 갔지만 88년 올림픽 개최일 전에 저는 부대 훈련 중 부상으로 업영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기 전 몇 달간의 여유가 있어 아이들의 진학 지도를 부탁하시는 이모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어 울산에 내려온 게 벌써 25년째입니다. 어느 날 이모부님으로부터 모 구획 정리조합의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다가 회의 진행상의 불합리, 부조리를 그냥 놔두고만 볼 수가 없어 마이크를 잡은 게 계기가 되어
조합 측의 농간 아닌 농간으로 그 자리에서 투표로 전국 최연소 선출이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보았습니다. 밥 먹기 전에 잠깐의 그 섰다놀이에서 오가는 돈이 한 200~300만 원 정도씩 돼 보였는데, 읽고 따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푼돈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100억 이상 재산가 10명 중 7명은 지금 거지입니다. 저도 채비지를 상업지에 받는 조건으로, 상업지에 150평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1억 2천만 원을 맡겼다가 몽땅 날렸습니다. 그 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IMF를 겪으면서 보정사고로 집과 6층짜리 건물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시민교회에 갔고, 당시 저희 전 재산인 30만 원을 헌금으로 드리고 간절히 기도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시민교회도 파산 직전이었고, 그때 저는 이런 결심을 하고 기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살고 시민교회도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참으로 요망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은 없고 가족, 친척, 친구, 나 자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가도 간절함이 없고, 누군가가 꼴보기 싫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마음 내킬 때 교회를 오가며 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경에 필리핀 바기오의 초중고 과정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선교사업과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이었지만 경험과 정보 부족, 그리고 깊이 생각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거듭된 사기와 횡령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좌절하였습니다. 그 후 위먼 브라더스 사건이 터졌을 때는 미국으로 도망간 사기꾼이 망했다는 소식에 통쾌하기도 했지만 저 또한 더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저 잘못으로 인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면서도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마음에 나의 눈에 끼인 들보는 보지 못하고 하느님과는 완전 단절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저는 수소문해가지고 서울, 대구, 부산 쪽에 유명하다는 철학관, 점집, 무당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무당집에 가면은 구슬을 하라면은 혹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다고 그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열과 성을 쏟아부어 학교에 집중한 결과 그해 중학교 3학년 학생 8명 중에 8명 전원을 국내 특목고에 입학시킨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냈으면 저한테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돌아온 결과는 쭉쟁이뿐이었습니다. 필리핀의 태풍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매스컴에선 연일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방송으로 내보내다 보니 학교와는 상관없이 학교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신규생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죽이겠다고 작심한 듯 보였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라는 놈은 죽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과 회복 주실 것을 구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의 말만 믿고 턱먹고 특성하고 아이들을 위해 학교 옆에 수억 원을 들여 의학원을 만들었으나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모든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적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제5남 선교회 김보헌 집사가 교회에 가져가고 했을 때 선뜻 그러자고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처음 병영교회 오던 날 10분 지각하고 계단을 이래 내려오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교 선배이신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희 삶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신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 몸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과 저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구름 속에서 광연한 햇살이 쏟아져 저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치유하시는 듯 느껴지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며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심을 깨달으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며 더 많은 기회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제 인생의 키가 되고 캄캄한 밤의 골목길을 하나하나 더듬어 목적지를 찾아가는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길로 가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어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참사랑 CEO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만세입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신 성도님들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모자람이 많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나봐요. 후배를 타교에 가시다가 병영교회에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호은 총님이 간증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정효은입니다. 간증을 준비했는데 제가 초점되는 게 아니라 한 청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적 교회는 어머니의 의지에 의해 향하던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오면서 신앙생활에도 참 많은 방황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주일마다 교회로 이끄시는 어머니의 손을 많이 뿌리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참석한 교회 중등부 수련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주제로 한 레크레이션으로 간접 체험을 하고 설교로 듣는 와중에 조용히 믿어졌고 더 믿고 싶어지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스며들었습니다.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의 존귀한 딸로서 가야 할 바른 길을 보게 되었지만 어떻게 그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내 삶의 방향 결정 문제 앞에서는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축복만 구하는 신앙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욕심나는 길 앞에 기도와 예배는 안정과 위안을 얻고 기도 제목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얻고자 하는 직장을 얻었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가고 있으니 나의 열심만 더 있으면 다 잘 될 것이라는 어린 나이의 자만함까지 더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진 사람처럼 위태하고 힘들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항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구함이었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기 이전에 먼저 그 자리를 위해 준비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없었기에 병원 생활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3교대 근무로 한 달에 한 번조차 예배에 갈 수 없는 상황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던 제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위한 욕심과 축복받기 위한 신앙으로서의 믿음 생활을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세워가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원제일교회 청년부를 다니던 때에 목사님께서 주일에 올 수 없으면 평일 새벽 기도라도 나와보는 거 어떻겠냐며 권면하셨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저 위안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만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이 이토록 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서 슬픔을 털어놓고 기도로 나와 얘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지난 시간 동안 주님과의 진짜 만남이 없었던 제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나의 주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병원으로 이직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매일 지킬 수 있는 가운데 병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새신자 양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 믿음의 반석을 점검하고 세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선교 영성훈련에 참여하고 해외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팀 말씀은 말라기 1장 11절이었습니다. 마음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준비한 제물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것이며 온전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연코 선교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매 순간 제 마음을 깨끗한 제물로 드리길 원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삶과 영성은 제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체험받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 소망에 대한 소망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께 다 드린 삶이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속하여진 곳에서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서 진짜 하나님께 속하여진 딸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서투른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응답인지 알 수 없지만 하던 일들을 최선으로 마무리한 후 8년 동안의 타지 생활을 접고 울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결단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바로 교회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내 입맛에 따라 교회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고 부르신 그곳에 가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 기도한 후 말씀 한 구절을 응답으로 취하였고 본 교회 청년부 예배를 드리던 첫날 전도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후 새신자인 제가 뭔가 한다고 나서는 것이 모양새에 맞지 않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가꾸는 일에 먼저 온 자와 나중된 자를 구분하지 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함이 있는지에 동기부터 점검하라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자리에서 열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 제게 꾸짖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본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능력 없는 제가 가장 작은 자리일지라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자리를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할 이유를 보여주심에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준비를 했을 때 모든 말씀과 설교가 은혜가 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본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 제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쁨이 됩니다.
청년들과 모여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은 기도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 됨을 준비하는 밑거름으로 심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받는 은혜가 더욱 큼을 느낍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며 진실한 마음을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제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점검할 수 있게 본 교회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증하는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제 넘어지는 여전히 부족한 저이지만 간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신 삶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훈련받으며 믿음의 성장을 하여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맺어진 열매로 받은 은혜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실 테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어. 내 모든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니 오늘은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
입니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식사하시고 절대 딴 데 안 가시고 새가족실에 가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수혜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새가족 특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새가족 모두 나오시고 우리 고민 선생님도 같이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특성 후에는 우리 행복한 장로님과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장로님들 준비하시고 빨리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민 선생님은 새가족 모시고 같이 옆에 서주세요. 자, 우리의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 수 없어.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들 때 우리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칸 올라가시면 되는데 한칸 올라가시면 됩니다. 차야, 양내 삼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장미꽃 전달하기 전에 자기 소개를 새가족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우미들은 그 자리에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새가족 꽃에서부터 자기 성함 앞으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알려주시죠. 송민규입니다. 그 제5남 선교회 이찬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권오영입니다. 제가 이번 육사 지방선거에 교육감을 출마해서 우리 병영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박수를 보시고 힘을 실어줬으나 저희 개인의 부득한 소실로 성원에 보답을 못해드려서 이 자리에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년교회의 가족이 된 것을 항상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낮은 자세로 열심히 살면서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다시 또 손을 뻗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혜일입니다.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주입니다. 네, 저는 정효은입니다. 놓여진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네, 저는 박영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영소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7여전도회 권은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감사합니다. 할머니 성함. 이름, 내 이름이죠? 내 이름은 아이고. 이름. 저 이름이 권선학이 월시다. 선악을 아시랍니다. 건선악. 저는 윤본머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윤마리아, 본유리, 본마리 윤. 예. 저 김옥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옥란인데요. 백년극에 오게 돼서 좀 기쁜 마음도 있고 분위기도 참 좋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소녀십니다, 소녀. 김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규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앞으로 부족한 제가 같이 나누는 마음으로 갖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준 지사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냐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지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본인 입으로 본인을 말씀해 주시고 각오를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는 게 약속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일 가서 계시고요. 장로님들 크게 나오셔갖고 선물 증정을 해야 됩니다. 선물 증정할 건데 지난번에 육사 지방선거가 있었죠. 선거 때 나오신 분들은 절대로 아닌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미소가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미소 선발대에 우승하신 분들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장로님. 안고 계시는 분들 한분 계세요. 모두 다 너무너무 신나게 계세요. 명년대 앞 날이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누구 빛나고 발전이고 복이 있을 것 같지요? 아까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시간을 선물 전달하시면서 허거도 한 번씩 해주시고 손도 한 번 잡아주세요. 자, 여러분 다 받으실 때까지 박수하십시오. 그 교인들이 다 받으시고요. 자, 뒤에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뒷줄에 안 받으신.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도 못 살아